다시 어른아내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어른아내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벤처 헌신. 한 번 더요. 벤처 헌신. 우리 지구촌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 어떤 지인이 2천만 원을 임시 변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9단지 뒤에 있는 현대프라자 5층 20평형 점포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한 상가에 종교시설 하나로만 제한한다는 분양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로 먼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지났는데 분양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갔습니다. 아무래도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어느 한 제1하는 교회가 4층에 실평수 100평 이상 되는 큰 상가를 분양했습니다. 아니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한 상가에 종교시설 하나 우리한테 준다고 평수까지도 작아도 이거 하나로 되느냐?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번복하십니까? 나는 분양실장으로서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나한테 웃돈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정도는 정직해요. 웃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현 본사에 신고하면 내가 목 잘리니까 젊은 목사가 나를 좀 살려주시오.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돈의 힘에 밀려서 그걸 캔슬하고 목동아파트 13단지 이상가 지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동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좋은 이 사랑 제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서두를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도록 전하이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앞에 보셔야 돼요. 고개 숙이신 분들. 전하이복의 은혜. 이걸 보고도 웃음이 안 나온다면 내적 치유 세미나가 필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다 가슴에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통일,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녘 땅에서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시달리는 자들, 인권 착취당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우리보다, 우리 남한의 아이들보다 기본적으로 20cm나 작은 우리 북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치르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훌륭한 존 맥스웰의 성공의 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좋은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크론키테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인생의 경기에 주지 않은 성공적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없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심플합니다. 헌신이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즉 희생할 줄 알아야 성공도 가능한 것입니다. 헌신은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acrifice. Without sacrifice. 희생 없는 성공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단순합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깨닫고,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곡하게 호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금세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의 칼을,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아버리세요. 천사를 시켜서 꺼주세요. 참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싼데도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어떤 징계의 칼, 그 칼을 칼집에 꽂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요, 내 남편이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진노 징계의 칼을 그분의 칼집에 꽂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27절 여러분이 줄을 쳐놓으세요. 참 좋아요.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실수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 칼을 칼집에 꽂아 주시옵소서. 은혜 채플도 하면 하십시다. 다윗이 값비싼 헌신을 드린 열매예요. 다윗의 벤처 헌신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심판의 천사가 오르날이라고 하는 그 농부의 타작마다 그 널쩍바 있거든요.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심판의 그 칼을 칼집에 꽂는 그것을 위해서 회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오른 안에 그 타작마당에서 소하고 땔감하고 그 몇 개만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은 5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은 150돈, 약 4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을 크게, 아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른 안에 토지 전체를 다 매입하기로 작정을 해요. 전체를 매입하니까 오늘 본문은 좀 더 그 다음 발전 단계를 금 600세겔, 금 1800돈, 현재 시가로 4억 원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향상시켜요. 참 다윗다워요. 40만 원으로 마음을 먹었다가 4억 원으로 오른 안에 농지 전부를 다 매입해요. 왜 다윗이 그렇게 비싼 값을 들여서 이 땅을 굳이 다 통째로 삽니까? 중요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예요? 이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뽑았을 때 여기 보세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칼을 잡아가지고 뺏어서 칼집에 꽂았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비의 자리, 멀시 시트, 쉬운 서. 다윗은 이곳에서 회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이 땅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자비의 자리고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가지고 칼을 뺏으시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그 칼을 칼집에 꽂아주시는 이 자리, 여기다 성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최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존귀해요. 우리가 이 사랑 제풀을 매입할 때 계산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초월했어요. 교회 앞에 디테일하게 공고하지 않았지만 요구 조건 다 틀어줬어요. 마지막까지 드리는 많은 우리 양보와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거 더 줬어요. 왜요? 은혜의 보좌, 자비의 장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장소였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이 땅을 사서 성전토로 삼는데 얼마나 큰 심장으로 헌신하는지 9구절절을 22절 24절 보세요. 정말 다윗 다와에 보세요.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넉넉히 값을 쳐주겠습니다.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최대한으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다윗의 이런 헌신을 참 멋있게 해석해요. 보세요. 다윗은 할인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디스카운트 릴리전, 할인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최대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비싼 값으로 다윗은 땅을 사가지고 성전터로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이 장소, 이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래서 오늘 22장 1절까지 읽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집, 고쳐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회복해 주시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곳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을 꽂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요, 은혜 제풀, 사랑 제풀 어디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아주시고 새 은혜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꽂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까지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비싼 값이 치러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숨 걸고 사명 느끼는 게 이거예요.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는, 여기가 모리아산이요, 여기가 오르논의 타작마당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터요. 타오기만 하면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 다윗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주 쉬운 모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주님의 나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다윗은 그대로 보여줘요. 쉬워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힘을 다해 봅시다. 힘을 다해 헌신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어떤 비싼 값도 기꺼이 치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다윗은 지금 4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데, 그래가지고 금 600세겔 4억으로 향상시켜. 다윗은 힘을 다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헌금의 수가 0이 하나 더 붙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만 갖고는 안 되겠죠? 한번 다윗을 흉내내 보자고요.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다가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기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 완성 못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섭섭한 대답을 듣는데도 다윗은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보세요. 건축 설계를 합니다. 건축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 자재를 다 헤매서 수입해서 들여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거. 아버지가 최선을,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아들 솔로몬이 저렇게 웅대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학자들의 분석에 하면 지금 돈으로 15조 원이래. 하여튼 우리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놀라질 않아요.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훌륭한 우리 교우들이요,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헌신이 자녀를 크게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 덕분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부모 덕분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저는 책을 읽고 교인들의 헌신 생활에 관한 4가지 양상을 정리하는데 참 좋아요. 첫째, 헌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홀드아웃. 전화기 그냥 걸어놓고 안 받듯이 헌신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레스판스가 없는 사람들. 둘째, 헌신을 단념하는 사람들, 컵아웃. 헌신을 쉽게 포기하고 손을 떼는 사람들. 셋째, 헌신에 낙오하는 사람들, 드랍아웃. 헌신하다 살며시 사라지는 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그 다음 주 출석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넷째, 따라합시다. 헌신에 전력하는 사람들, 오라우십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것 같아요? 한때 중국의 제학교에서 많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순환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신앙에 그 감동을 줬던
하늘에 속한 사람 윈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얘기해요. 도전적으로 얘기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그들은 두툼한 지갑을 열어 가장 적게 내놓을 만한 돈을 찾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을 적게 드리기에 찾은 잔꾀를 부린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독일 교회 지도자였던 디트리히 폰 해프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십자가 없는 싸구려 은혜만을 강조해요.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 더 질적으로 떨어지는 샤머니즘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고 예배 보러 나옵니다. 예배 보고 놀러 가야 교통사고 안 당하고, 예배 보고 골프장 가야 공이 잘 맞고, 예배 안 보고 가면 뒤끝이 조금 개운치 못하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에 대한 디스카운트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뭘 정리하는 걸 참 좋아하고 요약하는 걸 좋아해요. 헌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합축을 해봐요. 첫째, 헌신은 내 인생에 따릅시다 가치를 높여준다. 나 자신이 알아요. 헌신할수록 내 인생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동의하시면 하면 하시죠. 내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둘째 가치요, 헌신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요. 헌신이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해요. 미래를 결정해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허점도 많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미래 운명이 헌신으로 결정돼요. 하나님 나라 별이 돼요. 헌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별이 될 겁니다. 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또 하나 참 매력적인 쉬운 본을 또 보여줘요. 같이 할까요? 즐겁게 헌신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즐겁게 헌신합시다. 다윗은 매력적이에요. 즐겁게 헌신해. 헌신하는 사람을 즐겨요.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다윗은요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드리는지 보세요.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팀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뒤에서 뒷받침하는 싱어도 즐겁게 기쁨. 다윗은 뭘 하든지 즐겁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가 잘 안 되는 분일수록 늘 그냥 힘들게 이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야 되나. 어떤 놈이 새벽기도는 만들어가지고 고행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교회는 따라합시다. 여행으로 간다. 기도하는 게 여행이에요. 할렐루야. 즐겁게. 다윗이 오늘 여기 보니까 구구절절 역대기 이 마치는 29장까지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즐겁게. 즐겁게. 그는 힘든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기쁘고 신명나게 합니다. 다윗은 80세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 체력이 다 소모되는데도 원 없이 헌신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 고백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따라합시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포커스가 달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것 좋아요. 좋지만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또 목사님이 속상하겠지. 목사님이 또 좀 토라지겠지. 내가 또 안 하면 목사님한테 찍히겠지. 그것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부장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방 안 나가면 우리 목자가 속상하겠지. 그것도 신앙이지만은 더 나가서는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제가 다 거명을 못해도 빠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연주자, 반주자, 교통봉사, 라브리 성김, 새가족부, 영접부, 바라바 사역, 방송실, 인터넷 사역, 선교 회장, 사랑방 목자, 주차 사역, 중보기도, 지엘 라운지, 식당 봉사. 새벽마다 강대상에 물 올려놓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1년 12달 365일 주일날마다 일찍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클린팀들, 전도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내 헌신이 즐거우면 아멘 하십시오. 즐겁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그 안내위원들도 주차 사역들도 일부에 모든 예배 때마다 영접분들도 교우들을 맞이하는 그 즐겁게 맞이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6월 달에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늘 헌신 생활에 즐거워요. 신명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상대하게 드려요. 우리가 솔로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막 굉장히 크게 해석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훨씬 더 커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성전토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진은 뭐 큰 사진이 없어서 작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수소 1000마리. 몇 마리요? 1000마리. 그 다음에 수양이 귀하거든요. 비싸거든요. 수양 1000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요. 그날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 배 터지게 먹었을 거. 그렇잖아요. 황소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암양 1000마리, 3000마리 잡았으니 뭐 그날 다 포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자주자주 멋있는 파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워하는 나라다. 잔치집으로 비유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 때 컵라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아봤더니 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헌신이 내 인생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80세 자기 건강 다 소진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헌금도 드리는 사람이 계속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는 사람은 계속 액수가 올라가요. 규모가 커져요. 횟수도 잦아져요. 나는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드리는 사람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드리게 되고, 더 드리게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더 드리게 되고.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상징에서 더하기 하나님께서 계속
승법 공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익숙하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보세요. 믿음이라는 말, 믿음 얼마나 성경이 강조해요? 246번, 소망, 희망 185번,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500번, 사랑 얼마나 소중해요. 733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 2285번이나 강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궁색에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니까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드릴수록 믿음이 커진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드리다 보면 내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드릴수록 축복과 상급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가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래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어때요? 보십시다. 은혜 셰플도 저를 보십시다.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도 들여서 교회 자주 나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돌아가신,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하나 앞서가면, 조 목사,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려면 첫째, 교인들의 시간을 많이 빼서, 어차피 어딘가 쏘아다니게 돼 있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많이 빼서, 이게 교인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에. 둘째, 가능하면 교인들의 돈을 빼서, 돈 어딘가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돈을 술집 가서 쓰면 술집하고 가까워져. 돈을 그 꽃제비한테 뺏기면 향락에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넷째, 가짜요. 드릴수록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헌신의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것 그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면 이제 인생을, 젊은 세대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드린 것이 남아요. 드린 만큼 남아요. 그동안 억울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사업도 잘 됐고 회사에서 연봉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벌벌하다가 보니까 별로 못 드렸어. 날라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어떨 때는 괜히 누가 돈 벌었다고 그냥 현혹돼 가지고 주식에 올인했다가 그냥 몇 억씩 날라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주식한다고. 얼마나 아까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드린 거 남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두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성경은 헌신한 자의 축복을, 그 행복을 너무너무너무 멋있게 설명해줘요. 보세요. 이 역대기의 결론, 다윗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따랐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은혜 채플, 벤처럼 사랑 채플 더 힘있게 합시다. 늙도록 부하고. 아이, 저 2층은 아직 늙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도 우리 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요. 늙도록 부하고. 이 은혜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촌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라. 부모의 헌신이 자식까지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왕위가 계승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솔로몬을.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 헌신 덕분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향락에 쓰니까 당대 그 자식들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운명은 헌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헌신은 신나는 인생을 살도록 해줍니다. 저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 집만 가지고도 간증할 수 있어요. 꼭 이 말씀 염두에 두세요. 헌신하고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헌신하고 망하는 가정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법 공식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게 한다.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게 한다. 이것이 벤처 헌신의 흑자 수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비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그분의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아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효리 흘러넘치는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명나는 일입니까?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도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세요? 늙도록 부하게 해주시고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식들도 후대들도 축복의 상속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흑자수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브랜드를 높여가고 내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고급한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작은 소리로 왜 주께 드리네. 그 십자가에 그 값비싼 보혈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쏟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 통일 대한민국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